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성탄절을 앞두고 매주간을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3주째입니다. 이 강림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런 결단하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이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오늘 찬양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이지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계보를 통한 훌륭한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경건한 제사장집,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일컬음받고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음받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할 정도로 예언한 바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가 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렇게 치유받고 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주님의 고난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러면서 오시기 직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인용된 말씀 있죠. 리을해서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 성경이 없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신구약 사이가 400여 년 걸쳐 그 세월을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졌었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을 지냈으니 많은 이들이 거기 남아 있었겠지요. 우리가 36년 치하에서 일본의 칙용이나 끌려갔던 이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냥 해방됐어도 가지 않겠다고 사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 땅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돌아온 이들이, 페르시아가 너희들 나가도 좋다, 가서 성전도 지어라,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합니까? 그리스에서 멸망당하지요. 그리스의 가장 악명 높은 저런 왕들도 있었지만 황제들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는 너무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제사장을 죽이고,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 전쟁이 있지요. 그 그리스 에피파네스 황제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의 혁명, 그러지요. AD 한 주전이죠. 주전 164년에서 140년에 걸쳐서 한 거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어져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잠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는 또 어디에 무너집니까? 로마에 무너지잖아요. 그 로마, 얼마나 악명 높은 로마 황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 하면 알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평안한 시대에 평안한 나라에 오시지 않고 로마 통치하에서 식민 통치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황제 숭배할 때에도 예수님이 모인 곳곳마다 정부를 반란을 일으킨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헐벗고 줄인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먹여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대해서 책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해주는 거 우위로 해주실지언정.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활동을 공생에 3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위에 구원의 길 달려가신 주님,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한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나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활동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집안과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너 복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평안했잖아요. 신랑 요셉, 육신적으로 목동인 그 목수인 요셉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세례 요한 집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해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고대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라기로 끝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가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지요. 그때가 바로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권에 야합해서 그래도 종교인 행세를 하며 살아갔던, 지극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 민초들에게 들어가서 신앙을, 율법을 고수하고 전수하며 신앙을 지키자는 운동을 했던 그런 이들인데, 주님 당시에는 형식주의, 외식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지요. 그런 부류가 있었고,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세례 요한처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지나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주의,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선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메시아 주님 오시기 이전에 준비되는 세례 요한을 일컫는 내용이 말라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 옛날 선지자를 다시 환생시켜서 보낸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엘리야와 같은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미리 알고 선포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지요. 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이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지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선포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 없는 길 가다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라는 것. 조금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키라는 180도라고 그러죠. 180도.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잠시 뉘우쳤다가 또 그 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내세 천국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순종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심중천국이에요. 주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을 모신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을 경험해요. 온전한 내세 천국, 죄와 허물과 미움이 없는 그 내세 천국이 있지만 이 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통치받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니 맛보는 거예요. 맛만 봐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데 아버지 나라에서 온전히 죄악과 영적 싸움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해주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을 모신 공동체이기에 거기가 교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모신 처소로 모두가 주 안에서 화합한 마음으로 찬양 영광이 울려 퍼진다면 그곳이 바로 사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을 맛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지옥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생각지도 못해요. 야,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좋은데 주님 품 안에서 세상 유혹 없이 세상 영적 전쟁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좋아요.
주님 사랑해서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니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진정 회개해라. 우리는 불신앙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 왔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하는 그런 죄도 우린 회개할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쉰다면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그런 죄까지도 회개했대요.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걸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죄에서는 돌이켜서 주님의 길 걷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 구원의 마녀에 선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촉구를 우리 자신도 받으면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광야길에서 고생하면서 예비했는데 우린 부족한 게 많아서 내 자신에 비추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준비를 시켜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자신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경건했고 그런 가정에서 훈련받았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는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구원, 자신의 어떤 완전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고 또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오실 길을 준비시켜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길 도를 내고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 길은 말이죠,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넓은 길,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광야와 곧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불신앙 불순종 마음밭에 우리 주님 오시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다 주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사실은 준비됐어요.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아유, 주님께서 힘이 없나? 아무리 꽁꽁 닫아난 문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고 제자들이 시루에 빠져 있을 때도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이 왜 우리 마음 문을 못 열고 우리들아 열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화 그림 그린 화가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잘 보시면은 거기 밖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마음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린 열었습니다. 주님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강팍한 심령들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길을 낼 수 있도록 바울 사도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계시를 봄이면 주님 다 마음 문 열고 주님 역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권적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마저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서 오 주여 뉘시오니까 그렇게 응답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이 소리를 들었지? 무슨 소리지? 그럴 텐데 주님의 소리로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주께서 그 강력한 빛을 비추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구체적인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자기만 들어요.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때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평온하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전회심이라고 해요. 주님 만나서 회심했지만 회심 전에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이 가히 마음속 한켠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강팍한 심령 마음밭 문을 열도록 길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성령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저들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이 닫혀질 날이 있다니까요. 손들어도 지나간 버스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오시마 약속했던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왜 벌 주지 않을까? 날벼락이라도 때려서 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의로움이 속에서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비하심이 오히려 의로움을 차지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소림 예수님이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그때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들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면 나는 준비돼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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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불신앙 불순종에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주여 좀만 기다려 주세요. 한 해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심정이 아닙니까? 분명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랑의 주님 그래도 기다린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못된 길, 구부러진 마음, 생각, 불의 곧게 해라. 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주님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았던 사람 다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 믿지 않았던 죄는 나 혼자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불의를 행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죄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일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워요.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그것도 정말 힘들지만은 아무렇게나 살았던 나의 습성, 나의 습관,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게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로우신 주님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왜 죽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주님이시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대단하지요? 내 제자가 빼앗겨지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 보통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제자라고. 세례 요한 따랐던 이들이 주의 길로. 그 하나 질투 안 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의로우심 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이 그래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왕으로 삼아요. 그 왕권으로 그 당시에 대단한 로마 통치하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이 왕후를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나 말이에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은 경고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 잘했어요. 의로운 길도 가고 다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봐라, 여쭈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선포했건만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봐라.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라. 왜 그랬을까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근신하고 경건주의로 살아가면서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니 죄인들과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친척들은 자신에 대해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도 하나도 구해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다면 예수님 무언가 좀 노력이라도 하고 면회라도 좀 오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운했나? 그럴지라도 의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회의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전하고 돌려보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고 믿는 우리 천국 백성. 세례 요한 안타깝게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그래요. 우리는 신약시대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의심하지 마세요. 회의 갖지 마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 갖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